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과 문제들과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와 이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송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통해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를 알려면 11장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온 이스라엘의 교회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도시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크게 부흥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식으로 교회를 박해했냐면요. 2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요. 야고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좋아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군인에게 베드로를 지키도록 합니까? 내식 네페니까 몇 명이에요? 16명.
16명의 군인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베드로 좌우로 군인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죠. 근데 쇠사슬이 몇 개라고요? 군인이 두 명이고 쇠사슬도 두 명이다. 이거는 두 개의 쇠사슬로 두 명의 군인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절대 탈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요, 5절 보세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네,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누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네,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했던 감옥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탈출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죠. 우리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베드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탈출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탈출하고 있던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이상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이제 누가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까?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아이. 그러니까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왔다 한 겁니다. 근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제가 아까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잘 보라 했잖아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제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헤롯이 어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보고 뭐라고 해요?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헤롯에게 막 아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와 온갖 건세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벌레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 이제 이 헤롯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헤롯의 시체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과 심지어 이방인의 땅에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16명의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서 2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줄 거다, 탈출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실제로도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흥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사탄의 공격과 시험은 더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더 바른 교회,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믿음 없이 습관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들고 또 성장하는 것도 줄어들고 또 한국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이기고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의 공격, 사탄의 유혹을 한국 교회가 이겨내고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공격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점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시련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예배에 결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봉근 집사님, 김선영 자매님, 김희정 자매님, 심상인 집사님, 윤은주 집사님, 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주일 예배에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봉근 집사님, 김선영 자매님, 김희영 자매님, 심상희 집사님, 윤은주 집사님, 이강석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그리고 연우와 가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써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으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또 맞닥뜨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제 2주 후에 우리 정선우 집사님의 따님 박진경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박진경 자매님의 결혼과 또 결혼을 통해 세워질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너무 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몇 주 후에 박진경 자매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여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비전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비전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주일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안에 찬양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시고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안에 찬양팀을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의 예배와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는 하이레벨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비전교회의 찬양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교회의 찬양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주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 인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찬양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